6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마른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일의 성패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는 미국에서 열리는 슈퍼볼 경기 중간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1초당 2억 원 가량의 광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수십억 원을 써가며 슈퍼볼 경기 중간에 광고를 내보냈다고 하지요. 기업들이 이처럼 광고비로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의 돈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비단 상품만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광고하죠. 자기 PR의 시대, 자기 홍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야 자신을 써주는 곳이 생기고 상품을 드러내야 상품을 사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상품이든 사람이든 홍보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쓸모없는 곳에서 하는 홍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서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PR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간 낭비, 정력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나 엉뚱한 곳에서 이런 홍보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활동한 곳을 유대 광야라고 소개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광야입니다.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정말로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광야를 출퇴근한 게 아니라 아예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 즉시 그를 가리켜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어느 시대건 딱 미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 바로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행동입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소리치고 있다면 미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친 자의 미친 소리가 온 나라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자, 요단강은 이스라엘 국경 동쪽 끝입니다. 요단강 사방에서 그를 찾아왔다는 소리는 세례 요한의 소문이 국경 바깥에까지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혼자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소문이 나라 바깥에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그가 단순한 정말로 미친 사람, 광인이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자, 만약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목회자가 찾는 방법이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훌륭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갖 미디어 매체를 활용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며 사회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와 정반대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난하고 무지렁이라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늦둥이고 가문의 외아들입니다. 그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었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곳에서 전파하는 게 더 좋았을 겁니다. 도시로 가야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서 미친 사람 마냥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독하고 처절한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는 귀한 사람이었고 귀한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이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짐승을 먹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누군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나마 조용조용 말하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조용조용 말하고 있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과연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언제 누가 어느 방향으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마 고래골래 소리를 질러가며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똑같이 목청껏 외쳐야 한다면 광야가 아니라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광고 효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곳에서 해야 했을 텐데 그는 전혀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몰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상식이요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비단 그런 방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역전시켜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최근 작곡가 용감한 형제가 쓴 치맛바람이라는 노래가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용감한 형제란 분은 이 곡을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새벽 기도회에서 찬양을 듣고 순간 노래가 떠올라서 돌아와 바로 곡을 썼다고 합니다.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그가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나가는 모습은 이미 방송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종로로 나가서 바퍼 봉사를 하는 등 연예인 기획사 대표의 행동으로 볼 때 기이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성공해서 이웃과 그 성공을 나누고 싶다는 그 작고도 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기이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광인이 되어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무리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억만금을 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일을 세울 때 그 일의 성패 여부와 그 효능성에 주목합니다.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다 마찬가지죠.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가용한 자원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여부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오늘 본문 전체의 사건 속에서 새롭게 조명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비효율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때 세례 요한에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의 세례 요청을 거부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17절에 나오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행적에 하나여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어째서 모든 의를 이룬 것이냐에 대해선 해석이 좀 갈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송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회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셨다면 그분은 아예 그분의 말씀 하나로 다 구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차라리 이집트 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셨을 겁니다. 이집트 민족은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부유하고 똑똑하고 또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의 눈에 볼 때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신모 원료를 파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되 항상 그 일의 성패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계획하는 그 일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려는 일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아무리 지혜를 쥐어짜고 결국은 시간의 파도와 함께 사라질 모래성을 쌓는 허망한 일에 불과합니다. 이 일이,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의 성패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하려는 그 일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한 후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와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성취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일의 성공 여부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고민하고 결정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예배 자리가 교회이든 자신의 집이든 일터이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공포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상이 돌아올 터인데 그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닫길 원합니다. 미천한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이오니 사람의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강건지 못한 자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심령이 괴로워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를 회복시켜 줄 이도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을 고치실 것을 믿사오니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